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여기에 그 타이틀이 부자에게 주는 경고라고 나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성경은 부자를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근데 성경이 부자를 무슨 이렇게 막 죄인 취급하지 않아요. 부자를. 왜냐면 경건한 부자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삭은 부자였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부자였냐? 역대기에 보면요, 다윗은 금 10만 달란트를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 10만 달란트면 현대 가치로 계산해 보면요, 제가 그 트럭 340대 분으로 340톤의 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아놓은 그 자신의 재산 가운데 금만 340톤이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부자였어요. 부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을 우리가 좀 접어야 됩니다. 훌륭한 부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종류의 부자냐? 깨끗한 부자가 아니라 더러운 부자죠. 더러운 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부자와 더러운 부자, 이 차이가 어디 있을까? 요거를 좀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깨끗한 부자의 특징은 돈을 버는 목적이 다릅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돈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지만,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우리가 모아야 하지만, 그 돈을 모으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 God과 Gold가 L자 하나 차이예요. L자 하나 차이입니다. 혼동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신 것입니다.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사이에서 두고 결국은 갈등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돈을 많이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은 돈을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돈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돈은 중립이죠. 그런데 그 돈을 사람이 사용하면서부터 그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더러움의 이 차이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기도하죠. 하나님, 돈 때문에 비굴하지 않도록, 돈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돈 때문에 비굴해져요. 또 돈 때문에 사람이 높아져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돈은 왜 일만하게 뿌리가 될까요? 돈은 뭐든지 살 수 있고 뭐든지 그가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쾌락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수면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을 지을 수 있지만 돈으로 가정을 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외도가 일어나는 것들은 다 물질적인 풍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생기거든요. 돈이 어떤 기회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탐욕과 만났을 때 거기서 외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거의 7, 80%가 다 외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버는 목적 자체부터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쌓아놓는 것, 돈을 더 많이 얻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죠.
우리는 이 돈을 벌어서 뭐 하겠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생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일본의 투자의 달인이라고 하는 손정희 씨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1,300억을 날렸습니다. 아무리 투자의 달인을 할지라도요, 선택 하나 잘못하면 그렇게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1,300억이면. 왜냐하면 최고 정점에 올랐을 때 그는 산 거예요. 더 오를 거로 생각했어. 보니까 이거 더 오를 것 같아. 왜냐하면 전에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누가 그 유혹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비트코인 이 시대가 올 거니까 비트코인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성경적인 것 같지 않다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누군가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것을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것은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남의 거 빼앗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깨끗한 부자는 돈을 버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이 부에 대한 개념이 옷으로서 상징이 됐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비단, 이런 실크 같은 것들은 되게 중요한 가치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화폐 개념이었어요. 근데 금과 은이 녹이 슬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제 어렸을 때 저희 옷장에 보면요, 어머님이 좀약을 막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왜냐면 옷들이 막 뻥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경을 썼던 것인데, 좀을 먹는다. 여기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당시가 AD 62년 정도 되는데 한 8년 정도 흐른 후에 디도 장군이 다 약탈해 갔어요. 사람들이 재산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사는 그 세대에 그것이 증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재물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입장이 없으면 그 재물이 우리 가정을 강타합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 자체가 자녀들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를 물려주는 게 먼저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지 못했지만 록펠러의 그 집안을 보면요, 록펠러의 그 집안에서는 그 재산을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요, 철저한 이 물질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통장 관리를 시키는 것부터 합니다. 돈을 얼마 주고서는 거기서 10% 떼는 거 훈련, 남을 돕는 훈련 해가지고 증명해 보여야만 그 다음 또 통장에 돈을 넣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몸에 배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냥 문제를 막 즉각적으로 해결해주고 막 돈을 대주니까 여기서 감사를 배우지 못하고 절제를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갑자기 막 난폭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돈으로 해결되는데 안 됐을 때는 답답하니까 이 막 갑자기 폭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는 감사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절제 훈련, 기다릴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생활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 많은 부자들이 지금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잖아요. 저런 부자 안에 인격성 자체는 거의 동물 수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돈을 버는 목적, 이것부터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끗한 부자와 더러운 부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깨끗한 부자는 돈을 버는 과정 자체가 깨끗합니다. 돈을 버는 과정 자체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돈 자체가 신이 되고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다 보니까 거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노동자를 착취하면서 걷어들인 것 가지고 11조 드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노사관계 속에서 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나는 아직도 부자가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부자가 되셔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이것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대한 관심보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사람들이 수많은 재물을 바쳤는데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재물을 요구했냐? 나 그런 재물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의 손에 가득한 피를 봐라. 이 당시에 품삯 개념은 하루 일당에 대한 그 개념 자체는 하루에 한 끼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한 끼와 관련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노동자로서 일을 하루 했는데 이 품삯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굶는 거예요. 그럼 굶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보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 끼니를 못 이으면 가족들이 다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이 과정 자체 속에서 그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증인이 돼야 되네. 증인이. 우리 사장님은요, 저렇게 돈을 벌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벌어야 돼요. 저렇게 벌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고발할 증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에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머리카락 숫자를 센다고 하는데 그건 이론적인 거 그냥 상상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를 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3절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예레미야서 22장 13절 말씀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격 자체가 품위가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까지도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시대의 영성에 대한 바로메타, 이 영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수치는 그 시대의 고아와 과부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가 그 시대의 영성에 대한 좌표인 것입니다. 노동자들에게서 눈물이 나온다. 그럼 그 시대에 교회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박사 논문을 쓰면서 이 선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요, 여러분 1900년대 초반까지는 이 선교에 대한 개념, 클래식한 선교에 대한 컨셉이 구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구두로.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개념은 구두로 뭔가 말해주는 것이 선교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소수민족들이 다 독립되고 세상이 막 밝혀지면서 이 소수민족들이 속았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서구 선교사들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군림하고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막 종부리듯이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런 모습들이 막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선교의 본을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거든요.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메시지였고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변하지 않고 군림하면서 복음만 전하는 이런 삶 자체가 선교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은 삶 자체가 메시지가 돼서 그들에게 샬롬을 가져오는 것, 평온을 가져오는 것이 선교 개념으로 트랜지션을 됐어요. 물론 이것이 지나친 것이 또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어느 신학교는요, 그 신학교 교정에 목사가 되기 이전에 인간이 되려는 것이 그 교훈이에요. 교훈. 되게 중요한 거죠.
인간도 되지 못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됐을 때 주는 상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진정한 선교는 내 몸이 메시지가 되는 거, 내 삶이 메시지가 되는 것이 선교인데, 그렇지 않고 사람은 잘못되어 있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독교라고 말하고 이 교회를 욕하는 건 뭐냐? 결국은 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들의 기업가들이 전부 다 삶을 그렇게 잘못 보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증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 사장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겐 최소한 두 종류의 증거들이 나올 것입니다. 물질들이 소리칠 겁니다. 가인이 쳐 죽였을 때 아벨이 그렇게 부르짖는 것처럼, 땅이 그렇게 울부짖는 것처럼 불의한 것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법적인 그런 증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운영하거나 앞으로 부자가 됐을 때 직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LA가 폭동 났을 때요, LA 폭동 났을 때 그때 두 종류가 드러났더라고요. 한인들 가운데서 진짜 착취하고 직원들을 못 쓰게 하고 흑인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은요, 진짜 그때가 막 보복하는 기회였어요. 그렇지만 그 저쪽에 있는 흑인들 사는 동네에서도 되게 인격적으로 흑인들을 존대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흑인들이 지켜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격하지 말라고, 이 사람은 우리 편에 섰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걸 지켜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살면서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 돈을 버는 과정 자체에 있어서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깨끗한 부자의 특징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깨끗합니다. 돈을 사용하는 데 깨끗하다는 게 뭘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이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물이 아무리 깨끗하더라도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물도 흘러가지 않으면 그 물은 썩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구가 없는 예배, 출구가 없는 신앙은 반드시 그 신앙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명하신 것도요, 이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전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이걸 우리의 삶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 지쳤잖아요. 말로만 하는 거.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말로만 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를 갖지 못하고, 이 세상은 말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제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에 우선을 두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이 신이 되고, 물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물질로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아쉬운 분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신앙의 인격 자체를 계속 개선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은 나중에 회개를 했을 때 결국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을 억울하게 했다면 난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회개의 증표죠. 말로만 용서하고 말로만 회개하는 것 자체가 이 시대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정 자체가 중요할 뿐 아니라 이걸 쓰는 것 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글쎄요, 록펠러라는 사람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록펠러가 마지막 유언은, 내가 뉴욕에 있는 사람의 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물새는 걷지 말아라. 그래도 그게 지금까지 통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물새를 안 넣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돈 많은 사람은요, 진짜 그런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유익하게 하는 것에 쓰여야 됩니다. 요셉이 그 모든 것을, 재물을 쌓아둔 것들, 그가 흉년이 들기 전에 그가 그렇게 쌓아둔 것은 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정말 제대로 쓸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돈을 관리하는 훈련은, 이 돈에 대한 교훈을 부모로부터 받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들은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가난은 극복되는데 어렵지 않지만 인간이 이 부유와 풍요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가족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팀이 돼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유해지면 가족들의 마음이 나누어지잖아요. 이것은 가치에 대한 훈련이 준비되지 않으면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재산 놓고 자녀들이, 그렇게 화목했던 자녀들이 재산 분배를 가지고 갑자기 마음들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성공에 대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저는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 부자가 되었을 때에 패스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미국 사회에서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기독교적인 국가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 위에 세워졌지만 이 나라가 유전무죄가 되고 무전유죄가 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돈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수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변호사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 수한 것을 그다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 미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변호사 쓰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변호를 안 쓰면 내가 결백하다는 걸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짓 음모를 꾸민 거에 대해서 난 받아들이고 난 잘못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정말 어려운 사회죠.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저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저를 막 쏘았다고 생각했어요. 저 돈 없으면 그냥 그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더러운 부자들이 어떤 의인을 감옥에 쳐넣으려면 얼마든지 법관을 돈으로 매세하고죠. 그렇게 법정을 가면 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원하거나 변호하지 않으면요, 진짜 억울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부자들은 돈을 버는 목적이 다르고 돈을 버는 과정이 다르고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게 한날에 갑작스럽게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훈련과 연습을 통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을 때 그것을 쓸 수 있어야만이 나중에도 그것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이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장수의 세대에 진짜 건강한 장수로 인생을 보내려면 감동이라는 보약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동이라는 보약. 사람이 진짜 한껏 웃으면 수명이 연장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진짜 감사, 막 뜨거운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병균들이 퇴치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감동을 먹잖아요. 그럼 어떤 보약보다도 더 강력한 보약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감동을 창조해내세요. 사람들 봤을 때 그 필요를 보면 그 필요를 위해서 내가 채우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 주세요. 이거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걸 받는 순간에 그 사람이 감격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보약을 먹는 거야. 필요에 민감하고요. 필요를 볼 수 있고요. 사람들이 감동을 창조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쓸 때 쓰는 것입니다. 자꾸 모으기만 하면 그 모아진 것이 우리에게 소리를 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면 몰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교훈을 주시죠. 물질에 대한 교훈은 분명히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뱅크에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치관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부자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생각이 높아지더라고요. 부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교만해지더라고요. 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돈으로 다 뭐가 다 통하는 걸 겪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 자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체질적으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저도 그렇게 봤어요. 왜냐면 돈 많은 부자들이 어떤 것을 사례할 때 주는 태도 보면요, 저도 기분 나빠요. 사례를 주는데 당신도 별 수 없지라는 이런 자세인 것 같아. 나 너무 기분 나빠. 깨끗한 부자들이 되십시오. 부자를 성경에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세요. 그렇지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증인들을 얻을 만큼 과정과 목적과 또 쓰임새에서 사람들의 증거를 나타내 주십시오. 저분은 부자가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합당하죠. 저분은 우리가 후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될 만큼 이 물질에 있어서 정말 깨끗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깨끗한 부자들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여하십시오. 비교를 할 때 두 종류의 비교가 있죠. 물질에 대해서는 항상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요. 많은 사람하고 비교해. 근데 영적인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 거꾸로 돼야 됩니다. 거꾸로 돼야 돼. 물질에 대해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 때문에 감사하다. 내가 이 정도로 있으니 감사하지. 라고 생각해. 영적인 면에서는 나보다 더 영적으로 깊고 믿음이 센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보는 사람들 비교해서 나도 저 정도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가 맞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